우리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 위치하고 있는 호세아서가 기록된 시기를 함께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왕들이 활동하는 시기였다. 기억하십니까? 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을 그대로 딴 여로보암 1세의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이스라엘의 황금기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풍요로움의 시대, 넉넉한 시대, 여유가 넘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을 보시며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분명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대단한 왕이다라고 평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왕이다. 우리 시대를 잘 살게 해준 멋진 왕이다라고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숫자로 우리를 평가했을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에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양한 평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네, 호세아 역시 그렇게 살았죠. 호세아 역시 풍요의 시대, 번영의 시대, 마치 세상의 정답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소중한 것을 포기해라. 네가 거룩을 중요하게 여겨온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네가 거룩하게 살아오느라 힘쓰고 애썼던 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라. 이런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요구,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포기해라 라는 그 말씀에 어떻게 답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아멘.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 네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포기해라. 네가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너의 그 목적, 너의 그 목표를 포기해라.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3절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이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재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외모,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에 그가 가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소중한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혹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린 분이 계십니까?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울 때 아이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호칭을 부르게 되죠. 엄마, 아빠, 할미, 할비 이런 거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어가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두 번째로 표현하는 언어들이 요청입니다. 요청. 맘마, 까까. 요즘 저희 딸은 딸기 이런 거 자주 이야기하곤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면서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언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많이 제가 듣는 단어, 집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니입니다. 아니, 야, 애기야, 제가 요즘 실명을 설교 시간에 언급하면 이제 자기 말 하는 줄 알아가지고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제 둘째 아이에게 누구야, 일로 와라, 이거 기저귀 갈자 하면 아니, 이렇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하곤 합니다. 성장의 과정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의견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그 자녀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호칭을 부를 때 그 자녀가 어떤 성향인지 잘 드러나지 않죠. 물론 요청을 하는 과정, 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취향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의 진짜 성격, 그 자녀의 이 본질적인 성향을 이해하게 되는 데에는 이 거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부모의 요청에 얼마나 많이 네라는 답변으로 응답하는가에 따라서 이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이 순종하며 얼마나 많은 순간 저의 자녀처럼 아니라는 대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뜻을 매일매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요청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으로 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 요청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에게 뭐 인신제사를 요청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따지고 들자 보면 우리가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좀 얽히고 설켜 있지만 어쨌든 간단한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중한 것, 그냥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요청하신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의 가장 소중한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가 대신 제물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요청도 하고 싶었겠죠. 혹은 그 마음 가운데 반발심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시 달라고 하실 것이면 왜 주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겠죠. 아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싶고 따지고 싶었던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너무나도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 아들을 요구하시는 그 요청 앞에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질문도 없고 고민도 없고 고뇌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매주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전히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시고 요청하실 때 그 요청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답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화목한 가정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고 끝이 나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의 기대가 어쩌면 처참히 무너지는 구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말씀 호세아 1장 4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녀를 낳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우리 얼마 전에 출산을 하셨던 성도님들 가정이 있는데 행복하시죠? 지금 얼굴이 좀 지치신 것 같은데 아멘 소리가 좀 이전보다 작아지신 것 같습니다. 조금 지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부모의 삶의 방향이 자녀를 위한 삶으로 굉장히 많이 수정되고 변경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짓게 하십니까?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그냥 단어, 표면적인 단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뭐 괜찮은 단어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표현, 동작을 보시면 이게 썩 좋지만은 않은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씨를 뿌릴 때 이 우리처럼 뭔가 모판에다가 하나씩 씨를 심어가지고 이 자라게 해가지고 뭐 밭에 심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바구니에다가 소쿠리에다가 씨앗을 가득 담고 그냥 논밭을 거닐면서 씨를 쭉쭉 흩어서 뿌리는 것이 일반적인 씨 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씨앗을 뿌리다라는 표현은 하나의 바구니에 크게 모아있던 씨앗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뿌리게 되는 겁니다. 뿌리게 되는 것.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언어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절에 자세히 보면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이스라엘 지방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 예후라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 그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1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실 텐데요. 이 10장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주 악명 높은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결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를 죽도록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세벨과 아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스르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후가 시작.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바로 지금 호세아 선지서가 기록되기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르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흩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부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멸망당해서 흩어져 버린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던 그런 이름이 된 것이죠. 제가 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이 소유지 않습니까? 백소유. 이름에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성이 따라 붙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이의 이름을 불릴 때마다 아버지의 수고뿐만 아니라 늘 어머니의 수고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어머니의 성을 따서 소자 돌림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그런 내력이나 돌림자가 아니라 그냥 제가 고민하고 함께 저희 부부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소자 돌림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는 기름 유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실 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을 세운 것처럼 특별한 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아빠, 엄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를 이렇게 담아서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괜찮죠? 네, 아주 특별하게 제가 고민을 하고 이 자녀의 이름 하나를 짓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지금 셋째 아이가 지금 출산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셋째 아이는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나서 할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출생했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은 백심판으로 하자. 만약에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제가 거절할 수는 없겠죠. 제가 기도하고 나름의 응답을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으니. 그런데 막 할아버지가 무기징역 이런 이름으로 쫄딱망함 이런 이름으로 지어주시겠다고 하면 아마 큰 싸움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지금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지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오죠. 함께 읽읍시다. 고멜이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겠다. 더는 자비가 없다. 이런 의미가 담긴 이름 로루하마라는 이름으로 둘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또 셋째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로암미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름이 담긴 이름 명칭들을 자녀들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지금 호세아가 출산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라고 해서 그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호세아가 순종하고 있는 그 걸음의 의미들을 살펴봤듯이 첫 번째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 그 의미는 단순히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거룩을 포기해봐라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 자녀를 복되게 불리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녀가 좋은 길 걸어가는 것, 편안한 길 걸어가는 것, 안전한 길 걸어가는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겠다라는 결단이 이 안에 내포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의 이름만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라는 요청이 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 1장 2절, 처음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을 때 2절의 말씀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임했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처음 말씀이 임했을 때 이미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너의 삶뿐만 아니라 너 한 명의 삶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지금 단순히 그 말씀의 순종함이 그냥 이름을 짓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내가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으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재물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를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제단을 만들고 아들 이삭을 그 위에 눕히고 칼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제야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귀하다 인정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한 걸음 순종했다라고 해서 만족하고 그 걸음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기 전에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겹게 살았고 충분히 하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끝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호세아에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호세아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결혼한 것만으로 하나님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호세아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가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100년 가까이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흩으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의 시작임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흩어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씨앗이 흩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이 흩어지는 것에서 끝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활을 꺾으신다, 무기를 꺾으신다라는 표현을 보이셨는데 7절에는 전쟁이나 말과 마병이 아닌, 싸움이 아닌 것을 통해서 구원을 드러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루에 3과목, 4과목 시험을 볼 때도 있는데 만약에 내일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국어, 영어, 수학을 시험 본다. 그래서 국영수 3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나 모르겠다. 국어랑 영어는 포기하자. 수학에만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수학 1과목만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사정이 생겨서 국어랑 영어 시험이 취소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만 시험 보게 되겠습니까? 수학 1과목만 보게 되겠죠. 자신이 시간이 없어서 포기하고 수학에 올인했던 것이 오히려 그에게 굉장한 득이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마치 수많은 경쟁 앞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느라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합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부정적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로암미. 정말로 부정적인 표현들, 입에 담기도 불편한 이름들을 자녀들에게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불리게 하십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거룩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자식들의 이름까지도 마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도 가혹한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림을 상징하던 이스라엘을 다시 심으심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꺾인 활의 자리에서 진정한 승리, 진정한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내 소중한 것이 꺾이고 내 이름이 부끄러워지고 마치 흩뿌린 씨앗처럼 정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수치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한 걸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 우리가 또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땅에 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기는 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를 향해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불과 같은 그런 연단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금보다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반드시 얻고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내 기준과 내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전히 내가 원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호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활이 꺾이고 내 이름이 낮아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으시려는 축복의 과정임을 신뢰하며 세상의 그 어떠한 평가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흩어지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